네, 안녕하셨어요.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요. 간통 공부 과정의 두 번째 품을 마쳤기 때문에 한 주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만에 오늘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교재의 순서대로는 지난번 수업에서 열반에 대한 이야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 될 텐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숙제를 좀 풀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경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연기경이거든요. 12번 상류따, 그러니까 2년 상류따죠. 12번 상류따의 첫 번째 경이 빠띠자 사무빤나 수땅 연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이 기본적으로 연기가 무엇냐라고 연기를 정의해 주는 경인데, 우리가 보통 아니짜 빠짜야 상카라 빠짜야 윈냐나 해가지고 이렇게 쭉 12단계의 조건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도 충분히 아는데, 이 연기, 즉 12연기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좀 좋을까?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어쨌든 번역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을 위한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적인 표현으로 적절한 이 부분을 오늘 좀 부모님들하고 함께 결정을 해야겠다. 이게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또 좀 요런 표현이 좋겠다 하면 바꾸면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하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번 출판된 내용은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아야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되죠. 그래서 뭐니 해도 이 연기, 12연기라는 것은 불교 공부하면서 이거 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번역한 표현이 최적의 번역일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공부 과정에서 요대로 하면 될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부모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려고 해요. 자, 먼저 경의 제목부터 볼게요. 네, 빠띠자 사무빠다 수땅 해서 12번 상류따의 1번경 연기경입니다. 자, 이 경에서 먼저 우리가 좀 체크를 할 게, 빠띠자라는 것을 번역을 연으로 했어요. 그리고 사무빠다 요것을 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교 교리 그 중심에 있는 연기라는 용어가 원어가 빠띠자 연, 사무빠다 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경에 보면 요 빠띠자라고 하는 용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그런 표현 알잖아요. 안과 색을 같아요. 쫓고 들어.
안식이 있다 이러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안과 색을 빠띠자 요게 나와. 조건이라는 말이 또 좀 따로 있어. 빠짜야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짜 빠짜야 상카라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그런 조건이라는 표현을 빠짜야라는 단어로 쓰거든. 다르죠? 이게 이제 어근에서 오는 거는 뭐 같은 어근에서 온 건데 쓰이는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과 색을 빠띠짜 해서 연하여. 요 부분이 보통 잘 구분 안 되고 쓰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박보부님도 안과 색을 조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가 가능하면 어떤 문장이 원어로 되돌려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경을 번역할 때 빠띠자는 연으로 번역을 하고 빠짜야는 조건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방금 그 문장도 안과 색을 연하여. 이게 좀 공부하는 분 입장에서 불편할지 몰라도 분명히 요거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띠자 사무바다가 가장 일반적인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띠자를 연으로 번역했다. 그리고 무언가를 조건이라고 번역할 때는 빠짜야를 쓴다. 그리고 빠짜야가 이렇게 연기, 12연기 말고도 또 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경에서 보면 어떠한 것에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조건이냐 이런 경우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경에서 이럴 때 어떤 원인, 어떤 조건 이렇게 쓰이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띠자라는 말하고 빠짜야라는 말을 우리가 엄격히 구분해서 쓰자라는 것은 일단 분명히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 이름은 조건이 아니라 연이라고 번역된 그대로 빠띠자 사무바다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래, 연기경 보면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이 아예 비구들을 불러놓고 자, 내가 지금부터 연기를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하고 연기를 주제로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마디가 까따모쩌 비카웨 빠띠짜 사무빠도, 빠띠짜 사무빠도 연기가 까따모에서 무엇이냐? 비카웨 비구들이여 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연기냐? 연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위자 빠짜야 상카라 일단은 이제 요렇게 첫 번째 구절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아위자라는 건 뭐죠? 아위자 무명이죠. 빠짜야라고 하면 일단 좀 전에 봤지만 조건이죠. 상카라 행이죠.
자, 요거를 놓고 일단 이제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아위자라고 해서 이렇게 장음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그대로 무명이라는 말의 원형이야. 무명이라는 여성명사 해서 이제 장음으로 이렇게 용어 자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빠짜야라고 하는 여기 아에 장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조건이라는 말에서 탈격이라고 하는 격의 형태예요. 탈격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곳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요것으로부터. 그러면 이게 요것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도 되지만 어떤 것이 요것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 있는 이런 의미도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탈격은 보통 무엇으로부터 또는 무엇에 의해서 또는 무엇 때문에 의해서 이러면 무엇을 원인으로 이렇게 봐도 되죠. 탈격이라는 게 이런 의미야. 그러면 이게 뭐죠? 무명이라는 것과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 해서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죠. 무명에 의해서 또는 무명을 원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요. 또는 무명이라는 조건 때문에 무명의 조건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요거 탈격이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가 하면 이제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상카라 여기에 복수지. 예. 요거는 뭐냐 하면 행인데 여기에 아가 붙은 장음이 된 요거는 복수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12연기 12지분 중에 보면 행, 상카라 요거는 항상 복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행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그리고 이제 빨리 문장에서는 보통 호띠라고 해서 이게 비동사거든요. 영어로 요 호띠라는 비동사가 일반적으로 생략이 잘 돼.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아비자 빠짜야 상카라 호띠라고 해서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요런 말인데 요거는 생략이 됐어요. 요런 상태야. 그리고는 이게 동일한 표현이 이어가지고 상카라 빠짜야 윈냐낭 나오죠. 근데 그 상카라 빠짜야 할 때는 상카라의 복수를 안 썼죠. 그러니까 그냥 아로만 나오죠. 요게 복합어로 두 단어를 복합해가지고 한 단어로 취급할 때는 이런 수 같은 것을 그냥 고려 안 하고 원형을 써요. 그래서 행의 조건으로부터 이러지만 사실은 행은 복수기 때문에 행들의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으로부터 윈냐낭 식이 있다. 그 다음에 윈냐나 빠짜야 나마루빵 하면 식의 조건으로부터 명색이 있다. 그 다음에 나마루빠 빠짜야 살라야 따낭 하면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살아야 따낭 유깁이 있다. 살라야 따나 빠짜야 팥소 하면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다. 팥사 빠짜야 외다나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외다나 빠짜야 딴하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딴하 빠짜야 우파다낭 애의 조건으로부터 취가 있다.
우파다나 빠짜야 바오 취의 조건으로부터 유가 있다. 바와 빠짜야 자띠 유의 조건으로부터 생이 있다. 자띠 빠짜야 자라 마라낭 소까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사 삼바완띠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 그리고 수비고우네가 삼바완띠 생긴다. 에와 메타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다요 호띠 에와 메타사 이렇게 깨왈라사 모든 두카칸다사 괴로움 무더기에 사무다요 자라남이 있다. 해서 이게 고집 이래 되는 거죠. 아양 우짜띠 비카웨 빠띠짜 사무빠도 비구들이여 아양 이것이 우짜띠 뭐뭐라고 불린다. 빠띠짜 사무빠도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이것이 연기다.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죠. 김부부님 네. 연기가 뭐예요? 연하여 일어나다. 응? 연하여 일어나다. 응. 그래요. 연하여 일어나다. 네. 맞습니다. 네. 연하여 일어나다, 연하여 생기다. 좋아, 좋아. 그런데 그 연기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연기가 어떤 원인이 제공되는 거죠. 원인이 제공되는 거. 그렇지. 뭐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연하여 생기는 거. 그 말이지. 박호부님 연기를 보통 또 뭐라 해요? 괴로움의 발생 구조로 나눠서 그래. 근데 이제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은 뭐 연기 그러면 뭐 상호 의존성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중생들의 세상이 인드라만처럼 촘촘히 서로를 비추는 함경에서 뭐 이런 함경에서 그렇게 아 함경에서 화엄이지 그래 화엄 전체를 설명. 그렇지. 이게 이제 불교가 그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가 있고 이게 이제 이후로 불교의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부터 뭐 워낙이 연기라는 게 중심 주제니까 연기의 개념을 자꾸 확장시켜 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상호 의존 이런 개념으로 연기를 주로 설명하려 하고 뭐 하여간 좀 다른 시각들을 갖죠. 그러나 답은 박법부님 지금 말씀하신 그거요. 김법부님 제가 물어본 거에 답은 뭐냐 하면 네. 부처님이 내가 연기가 무엇인지 말해줄게 이랬거든. 네. 비구들이요 연기가 무엇이냐? 이런 분은 한 말씀 하시고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이랬거든. 연기가 뭐요? 그게 연기지 뭐. 근데 지금 부처님 딱 그러잖아. 무엇이 연기냐? 이것이 연기다 하는 중간에 무명으로부터 그죠?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내지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생긴다. 이것이 연기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연기는 김법부님 말씀대로 연하여 생기는 게 연기요. 근데 그거는 연기의 말 뜻이고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고 연기가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이 연기경에서 연기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경이 12번 상류따 12번 상류따가 2년 상류따 이래 돼 있지만 그 연기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모아져 있는 거잖아. 그 연기를 주제로 하는 경들의 첫 번째 경이 바로 부처님이 무엇이 연기냐? 그래, 금방 누가 말씀하셨죠? 12연기가 연기다. 이렇게 말해주는 정의사항이야, 이거는. 뒤에 가서 뭐 여러 개념들이 확장이 되든 어쨌든 그건 진일이고, 부처님에 의해서 정의되기를 연기는 12연기야. 사실은 니까야에는 12연기라는 말이 없어. 12연기라는 말 자체가 없고, 그냥 연기 그러면 이 연기가 12단계로 아까 박법부님 말씀하신 괴로움의 발생 과정 생, 노사, 수비고운해 그리고 모든 괴로움 무더기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
이 괴로움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 그 조건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뭐 노사수비고운에 이걸 하나로 묶고 그 조건은 생이다, 태어남이다. 근데 태어남도 괴로움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이 태어남이라는 괴로움은 앞에 있는 조건, 그게 뭐냐 하면 존재라고. 존재라는 것이 무명부터 시작하는 이런 완전하지 못한, 말하자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존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에게는 태어나고 노사수비고운에 이런 괴로움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 그 대표적으로 말하면 박사님, 존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존재? 누가 존재를 대표해? 프랑스 그 친구? 노부부님, 존재한테 생노사수비고운에 이런 괴로움이 생기거든? 그 존재를 대표하는 자는 누구지? 노부부님이지. 노부부님의 삶에는 노정옥이라는 한 존재가 있어. 근데 이 존재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불완전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노정옥이라는 존재한테 몸이 무너져 죽으면 태어나야 하고 노사를 반복해야 돼. 그럼 나한테는 해피스님이라는 존재한테는 이 존재의 주인공이 누구요? 나요? 나는 내가 주인공이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내가 또 태어나야 하고 윤회하는 거예요. 이런 그 존재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그 존재가 무명으로부터 올라오는 이런 불완전한 조건관계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에게 생노사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라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렇게 나에게, 그대에게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무명으로부터 출발한다. 뭐 이런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교리가 이게 연기라. 연기, 분명히 연하여 생기는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12연기야. 요렇게 답을 해야 정확한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연기라는 것이 불교의 중심 교리로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나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요. 무명의 조건에 의해서 또는 무명의 조건을 원인으로 행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무명의 조건 때문에 행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건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무명 때문에 행들이 있다. 뭐 이래 해도 그 의미상으로는 다 통하잖아요. 뭐 의미상으로는 동일하다 할 건데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책을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이런 중심되는 교리가 책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니까 우리의 번역어를 결정짓고 가자. 요것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일단 참고로 한 장 넘겨볼게요. 제가 오늘 요 연기에 대한 번역을 기본적으로 국내에는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이 있고 한국파알리성전협회의 번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역을 대표해서 비구 보디 스님의 번역이 있어요. 요 세 가지 번역을 일단 함께 소개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놓고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하면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요,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여기서 행을 상카라 행을 의도적 행위들이라고 번역했다 이런 부분은 그건 또 논외고요. 그건 논외고 오늘 우리가 좀 보자는 것은 빠짜야라고 하는 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는 거거든. 그래서 빠짜야가 초불련에서는 무명을 조건으로 요게 지금 빠짜야를 번역한 거라고.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번역되는 거를 표현하자면 무명을 조건으로. 어찌 보면 무명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으로부터 그 조건 때문에 행들이 있다. 이런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역이라는 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읽기에 의미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읽어나가기에 좋은 번역이, 그러니까 쉬운 번역이 좋은 번역이잖아.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라는 요 번역도 맞아요. 맞는 번역인데 요런 번역이 한국 사람이 읽기에 좋은 번역일까 하는 측면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 빨리 성전협회가 있잖아요. 전재성 박사님. 자, 그 밑에 보면 수행승들이여 연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이랬어요. 상카라 행을 형성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리고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아까 여기 호띠라는 비동사가 생략됐다 그랬잖아요. 그 호띠 부분을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라고 끝냄으로써 있다라는 말은 생략을 한 거야. 그런데 빨리 성전협회에서는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거는 같이 번역을 했는데 호띠 부분에 대해서 형성, 여기서는 이제 형성이 의도적 행위들 요거니까 형성이 생겨나고 라고 해서 호띠 있다, 있게 되다 하는 거니까 생겨나고 라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뭐 다 타당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영역에서는 비쿠 보디 보디 스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with ignorance as condition. political formations 하고 괄호를 해서 come to b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무명을 ignorance라고 번역한 거죠. 근데 이 ignorance, 무명이 뭐냐 하면 as condition이야. 무명이 조건인 거야.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거를 as condition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건이 되는 것인 무명과 함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거 왜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무시하는 무시 이거 무시인데. 무지 아니 무시하는 무시하다 무시하다가 가장 큰 뜻인데 이거 넣으면서 무명이라는 뜻이 아닌데요. 사실 장기 참가했는데. 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여기 우리 또 영어제라는 박보부님이 말씀하시니 무시한다는 말이 이거 놓아라 동사로 무시하단 말인데. 그리고 이거 넣으면서 근데 또 무지라는 개념은 없나요? 뭐 있겠지. 스님들이 했겠는데 그분이 오늘 되게 무시란 말을 썼는데. 아마 요거를 무지라는 개념으로 썼을 것 같은데 그보다는 무시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래 한번 찾아보세요. 이그노런스. 가장 큰 뜻이 뭐였죠? 무시가 가장 큰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노가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뭐로 나와요? 이그노 그지?
NORE. 이거 노아 동사 이거 노아 예. 이거 노아. 무시란 뜻이 무시. 뭐로 나왔어요? 예. 아니 얘가 뭐냐고. 근데 저거는 NORE고 저거는 R이고. 아 저거는 이제 동사형이고 이거 노아 동사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거 노아가 무시란 뜻이 가장 보편적인 뜻인데. 그러니까 영어 번역도 문제. 아니 근데 부모님 이그노런스가 무식으로 나와. 무식. 또 둘 다 나오네. 무지. 아니 무시라고는 안 나오고 무지. 알미 아 없는. 무시는 안 옵니까? 3번 무시, 1번 무지, 아, 2번 3번이 4번 모르는. 그런데 이그노 동사형으로 하면 무시하다고. 무시 그게 그렇죠. 근데 이그노런스 명사로 가면은 무식 이렇게 되네. 그 차이가 있네. 이게 근데 뭐 어쨌든 요거는 하여간 보디 스님의 번역이니까 나는 모르고. 이라는 용어는 무지란 용어는 다른 그 용어 보편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자, 일단 저기 영어 단어로 확인했으니까 요거 같이 볼게요. 보디 스님이 요거를 with ignorance as condition, with라고 쓴 의미는 아마도 빠띠자 사뭇바다라고 할 때 요 삼이라는 말이 사라는 말이 이제 함께라는 의미를 갖잖아. 그래서 함께 생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아니 말씀 예. 그래서 이제 요 삼이라는 말로 이제 with를 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with ignorance as condition political formations. 그러니까 상카라를 이게 이제 의도적인 형성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괄호해서 come to be 있게 된다, 생겨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호띠가 생략된 거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자, 요렇게 지금 국내외로 3군데에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거를 이제 그동안 어떻게 쭉 번역을 해왔냐 하면 지금 이건 이 경에서도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요거를 탈격 그대로 해가지고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왔어요. 의미상으로는 무명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 이게 조건이야. 그러면 이 조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행이 있다. 이런 의미니까 의미상으로는 이대로 좋아요.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근데 문제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읽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음률? 이런 점에서 타당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늘 좀 고민을 하고 있던 건데 확정 짓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행들이 있다 해도 되고 그냥 행들이 해서 끊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무명을 조건으로 이쪽의 내용이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또 무명 때문에 행들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요 탈격의 의미가 또는 무명을 원인으로 행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게 번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제 생각에는 오늘 법우님들하고 함께 그냥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 앞으로 모든 번역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번역을 하겠다는 이제 의미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원님들의 의견이 좀 필요합니다. 의미는 다 타당해요. 의미는 타당한데 어떻게 번역을 해나가는 것이 문제는 우리가 독경을 하자 하면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행들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아니면 무명 때문에 행들이 있다. 행들 때문에 식이 있다. 아니면 무명 때문에 이래도 되고 무명의 조건, 무명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무명을 원인으로 무명이라는 조건을 좀 어색하네. 무명을 원인으로 행들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국어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래. 국어 선생님. 어떨까요? 근데 일반 독자들은 우리 책만 읽는다기보다 사실은 우리보다는 저기 초불연 쪽으로 그렇죠. 많은 책을 읽고 있거든요. 초불전도 많이 읽고 또 한국과학위성전협회 그러니까 전재성 박사님 책도 또 많이 읽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이제 그쪽 책을 먼저 접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조건이라는 말이 일단 들어가 주는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번 중에서 여기서 네. 요보다 네. 꼭 지우지는 마시고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얘기. 요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전체적인 거를 감안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번역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짜야라는 표현을 직접 해간 표시를 해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노부부님 어떠세요? 그 희애부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였으면 조건으로 가지게 그리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요거 낫말이 이렇게 좀 숫자가 작네. 알고 있던 것보다 뭔가 확 바뀌면은 또 뭐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무명을 원인으로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들릴 것 같은 느낌. 제가 알아듣는 데는 요거를 원인으로 요게 생기고 요걸 원인으로 이렇게 생기고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빨리 알아듣겠는데 조건 지어지고 조건으로 이러면은 그 조건의 의미들이 또 갖춰야 될 이런 게 있는데 원인 하면은 그냥 앞에 말을 그게 큰 의미로는 하는데 금방 희애 부분이 말씀하신 그것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지금 숙제를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무명 때문에 이래도 되고 그런데 무명의 조건 때문에 무명의 조건을 원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이제 빠짜야라고 하는 여기서 원인으로라는 것은 탈격이라는 격의 의미를 이제 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아예 그거를 빼고 무명을 원인으로 이래 하자면 원인이란 말은 좀 전에 소개를 했지만 해뚜라는 말이 또 일반적으로 쓰인단 말이야. 그러면 해뚜와 빠짜나 두 개를 놓고 이러이러한 곳에 원인은 무엇고 조건은 무엇이냐 이렇게 원인과 조건을 구분해서 쓴다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란 말 자체가 빠지고 원인을 쓰는 거는 그 의미 제가 어쨌든 그래도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해야 되니까 의미 측면에서 여기에 조건이 빠지고 원인으로 하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써놓고 보니까 조금 그래요. 무명을 조건으로 이게 더 편하겠네요. 요거. 예. 스님은 무명의 조건으로 해석을. 저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쭉 해왔어요. 이래 해왔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장 그 전달이 좋으냐라는 거니까 굳이 제가 지금 하는 번역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를 무명을 조건으로라고 하면 요거는 방금 박희애 부부님 말씀하신 기존의 앞선 번역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의미가 동일한 거라면 앞선 분들의 번역을 우리가 그대로 동일하게 번역을 해주면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 된 거죠. 그래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이게 딱 요거잖아.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인데 요거는 행들에 대한 번역의 차이니까 그냥 그대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의뢰되는 거고 전재성 박사님 경우도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한 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의뢰되는 거지. 있다. 있다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있다라는 말을 다 표시를 해줬죠. 호띠가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라는 거. 박어부님은 어떠셔요? 저도 두 분들 요거? 말씀하고 더 비슷한 저도 일단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빠짜야라고 예. 조건이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빠지면 안 될 것 원인은 같아요. 해투라는 또 단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연기를 정의할 적에 차연성이라는 차연성, 차연성 이것에 직접 조건 짓는 차연성 모두 연기 정의로 나와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이답받자요. 조건이라는 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무명을 조건으로 이것이 뭐 할 것 같은데 무명을 조건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그래. 그럼 이제 요거보다는 요게 낫겠다 이 말씀이죠. 이게 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면 지금 이제 박희애 부부님이 사실은 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줬는데 의미가 동일하다면 굳이 우리가 앞서 번역하신 분들과 다르게 번역해서 공부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적 같아요.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좋아 보이네요. 그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 초불련에서도 무명을 그러니까 요번에 각각 번역이 되니까 아위자를 조건으로 상카라가 있다. 빨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도 아위자를 조건으로 상카야가 생겨난다. 요 부분은 번역 차이지만 그렇고 보지 스님 같은 경우도 무식 이래 되지만 여기 무명의 번역이라고 무명이 조건으로의 무명과 함께 행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결정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더 고려할 게 없다면 그냥 요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요 연기경을 번역해서 다시 번역을 고쳐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요 부분을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스님 왜 의라고 넣고 싶어서 그렇게 쓰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번역이 출시라시다. 그냥 이제 아위자 가짜야라는 요거를 그대로 이제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카라가 생겨나기 위한 상카라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무명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무명이라는 조건으로부터 무명이라는 조건 때문에 행들이 있는 거야. 그렇게 표현하니까 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라는 이렇게 적기에는 또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무명의 조건 이렇게 된 거야. 무명이라는 조건. 이게 근데 의라고 하는 요 전미사가 되나? 요 의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여러 의미로 쓰이죠. 이거는 잘못하면 무명을 놓고 이 무명
이 무명의 조건이 뭐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의가 우리말에서는 이제 어려워요. 속격이 이게 어려운 격이라. 그래서 그런데 의미로는 무명이라는 조건이야. 무명이라는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명의 조건이라고 하면 무명의 조건으로부터라고 해야 되고, 조건으로라고 하려면 무명의 조건으로보다는 무명을 조건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말과 조건이라는 말이 복합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만 정확히 살려서 번역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결정.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그리고 이 자리 비동사 생략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그래도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했으면 됐다. 뭐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제가 이제 이 12지분을 무명, 행들, 식, 명생, 유깁, 촉 이렇게 한자로 표현한 거는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그냥 이것저것 어떤 보통 명사 하여간 이렇게 단순한 어떤 용어 이름이 아니고 이 각각이 굉장히 교리적으로 어려운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을 해 놓는 것이 오히려 좀 의미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워.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이제 중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한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를 마치 부호처럼 이제 쓰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한자로 제가 한자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저도 한자를 잘 모릅니다만은 최소한 반야심경이나 아함경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용어들은 그렇게 써주는 게 오히려 이렇게 한자 용어로 딱 써놓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렇게 이제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연기를 해석하는 기준은 이렇게 확정진 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는 이렇게 결정된 거로 앞으로 우리가 번역하는 모든 경들 또 출판되는 책들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 가지 주제 했고요. 이제 본 수업 불교 입문 2 사실 미리 보기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를 공부했냐 하면 133쪽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열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게 이제 제2부 사실에서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책의 본 주제잖아요. 그 중에 제1장 삼법인을 공부하고 있는데 삼법인이라는 이 주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게 뭔가요?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범무아라고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무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 존재하는 거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무상고의 특성을 가지는 행이 있고 무상이 가라앉아서 락의 특성을 가지는 열반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구분을 해놓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행의 영역에 속한 존재니까 우리 삶이 그러면 이 행에 대해서 행으로 시작해가지고 삼법인을 풀어보자 라고 해서 행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행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뭘 보았죠? 행이라는 거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행이야.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온인 행이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라고 할 때 무상하다라는 특성을 갖죠. 그러면 무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무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결국 무상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원리, 이치, 무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게 됐죠. 그리고 그 무상한 것이 조건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데 조건이라는 게 워낙 다양해가지고 복잡해가지고 내가 잘 제어하지 못함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게 어렵죠. 이렇게 조건 탓에 원하는 결과가 생겨나지 않는 이 불만족의 상황을 고라고 한다. 불교는 무엇냐 하면 바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지금 상카라의 영역에 있는 고의 영역에 있는 우리 삶을 어떻게 고를 해소하고 락으로 행복으로 바꿔갈 것이냐. 이게 사실은 불교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오직 그거니까. 그래가지고 공부 과정은 다시 고라는 느낌, 이 경험을 락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거, 개발된 느낌이라는 개념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개발된 느낌에 대한 공부 중간에 또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 이를 가지고 개발된 느낌의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더 진보해 가느냐. 이래서 그 진보의 끝, 완성 자리에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을 실현하면 이제 그것이 열반이다 라고, 열반이라는 이제 개념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이런 큰 주제들로 넘어온 5번째 단락이 열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열반에 대해서 지난주에 열반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괴로움을 해소하는 상태다. 그렇다면 그 괴로움의 해소, 이거를 어디서 보아야 하느냐 라고 할 때 뭐니 해도 번뇌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 거죠. 자, 지난주 수업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읽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업 3법인 5열반 1, 번뇌로 접근한 열반의 개념, 무상고 개발된 느낌, 락의 영역의 진보 등 행에 대한 서술을 마치고 열반으로 넘어왔는데 번뇌, 루의 관점에서 서술하였습니다. 무아인 존재, 법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을 때는 무상고의 특성을 가지는 행이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남, 즉 가라앉음에 의해서 락의 특성을 가지는 열반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누진, 번뇌의 부서짐에 대한 함, 누진통, 누진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실 그 번뇌의 부서짐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느냐, 깨달은 자, 그죠? 깨달아 아라한이 된 분들을 몇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삼명아라한, 육신통아라한,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이러는데, 사실은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다 해탈했다라는 해해탈, 요거 말고 더 추가되어 있는 주제들은 사실은 번뇌를 부수고 깨달는 해탈, 해해탈, 요것만이 완성의 길이고, 그 앞에 전생을 보든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보든 새끼 무새끼 높은 세상의 신들과 만나든 이런 거는 깨달음과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중생의 영역에서 어떤 특별함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깨달음, 열반을 실현함, 윤회에서 벗어남, 불사가 실현됨,
이것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거. 누진 아라한 해해탈자. 요 개념을 지난주에 우리 분명하게 보았죠. 그래서 불교 안에 보편적 깨달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해해탈자입니다. 요 부분 보았어요. 자, 지난주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를 보았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요런 그 그림까지도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에. 자, 그 그림이 134쪽이고, 이제 지금부터 145쪽. 135쪽. 예, 135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열반이 무엇냐라는 부분을 사실은 개념적으로 이제 다른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그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실현된 괴로움 제로 행복 백의 요런 상태가 열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 근데 이제 경들은 이 열반을 어떤 측면으로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거를 가장 좋은 방법은 용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 열반에 대해서 경들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35쪽 중간에 보면 이제 1번 열반은 락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열반은 락이요. 락이 원어가 뭐죠? 수카. 이거 즐거움 이렇게도 말하고 행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삼법인에서 법이라는 것은 무아요. 그런데 이 법이 행이라는 것, 행과 열반으로 구분이 돼. 그런데 이 행은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무상이야.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고여. 열반은 무상을 가라앉혔어. 그렇기 때문에 고가 락으로 변한 거요. 요 개념이죠. 하여간 삼법인이 바로 요거라고. 그랬을 때 이 삼법인 안에서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아서 고가 락으로 변한. 이것이 열반이다라는 열반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열반에 대한 첫 마디는 열반은 락이다. 이런 선언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행들은 무상고의 특성이 있고 그 가라앉음은 락이고 열반입니다. 라고 해서 두 개의 경이 이제 요 내용을 직접 말해주죠. 자, 첫 번째가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34번 열반 락경이에요. 열반 락이니까 열반의 행복 이런 얘기죠. 제목이 딱 그대로지 뭐. 그래서 열반 락경에서는 수카미당 아우소 니빠난 수카미당 아우소 니빠난 띠 해서 도반들이요 열반은 행복입니다. 도반들이요 열반은 행복입니다. 여기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 후배 비구들한테 그 법을 설하는 장면이거든요. 사리푸타 존자께서 딱 이 부분을 찍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반들이요 열반은 락입니다. 열반은 락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열반이라고 합니까? 요겁니다. 법이 행과 열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상에서 고의 특성을 가지는 그 행들에서 무상을 가라앉히면 고가 생겨나지 않는 그렇게 실현되는 열반은 락입니다. 요 얘기라고. 그런가 하면 맞지만이까야 75번 마간디아경에서는 병 없음이 최상의 얻음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그리고 길들 가운데 안온과 불사로 이끌기 위해 8요소로 구성된 길 8정도가 있다. 이렇게
개성을 읊어요. 자, 여기에서도 아로가 빠라마 라바 병 없음이 최상의 어점이다. 니빠낭 빠라망 숙항 니빠나 열반은 빠라망 숙항 락인데 어떤 락이냐 하면 빠라망 최상의 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경이 열반에 대한 첫 번째 주제 열반은 락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열반은 괴로움 죄로 행복 백의 상태 오직 행복만의 영역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열반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탐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탐진치의 부서짐 탐진치가 부서져서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게 열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죠? 자, 일단 요거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자 하면 계속 말하는 거지만 열반, 깨달음 이 자리는 뭐예요? 누진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실현되는 상태이죠. 그런데 그 열반을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거 박호부님 요거는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 아니 누진이라는 개념하고 탐진치의 부서짐의 개념이 함께 열반을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2차 인식에서 말해야지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기고 3, 4와 촉해서 수가 생기면 요걸 이제 위자나띠 우리 지난번 공부로는 상카 하는 거죠. 식이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인식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상이 중생들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들한테는 결점이 있다, 병든 상태다라고 해서 번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해탈된 자에게는 결점이 없는 상태. 그래서 번뇌가 부서진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이 참여를 하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수가 락, 고,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상이 참여하는데 이 번뇌가 무명의 번뇌,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모르고 상락아라고 왜곡된 상태로 상이 참여하는 걸 말하죠. 그러면 거기서 이 락이 즐거운 느낌이 사실은 무상한 거라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이 달라지면 이 즐거운 느낌도 유지되지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내면에서 상이 번뇌로 참여한다라는 이것에 의해서 번뇌가 그걸 왜곡하는 거예요. 이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요런 경향으로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상이 무명도 상태로 참여를 하면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지속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항상 하는 즐거운 느낌. 요런 왜곡된 삶이 생겨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무명이란 말이죠. 이런 무명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이 번뇌가 또 무명로, 용로, 유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1차적으로 무명로가 참여해서 무명이 생기면 그 다음에 정이라는 개념이 작용하는 거죠.
이 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는 거다라고 잘못하는 무명이 생겨나면 야 이렇게 항상 하는 즐거운 느낌 이건 좋은 거요. 박보부님 그러겠죠?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한다 이거는 고정돼 있어 이러면 그건 좋은 거지 뭐. 그게 사실이라면 붙잡아야 되잖아. 요렇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1차적인 왜곡 위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요 라고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즐거운 느낌이라는 2차적인 왜곡된 알을 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괴로운 느낌을 놓고 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무명도가 작용하면 사실은 이 괴로움도 무상한 거라고 생겨나서 3, 4화합 척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괴로움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항상한 거다. 무상고 무아라고 보지 못하고 상나가라고 잘못 보는 상이 참여를 하면 지속되는 괴로운 느낌 항상 하는 괴로운 느낌이라는 고에 대한 무명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즐거운 느낌이 항상하다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거요 이렇게 탐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이게 지속된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그건 거부하고 싶은 거지. 그죠? 이렇게 거부하는 요럴 때는 이제 여기서 정 대신에 저항의 상이라는 게 있죠. 저항의 상이 2차적으로 참여해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 하는 괴로운 느낌이라고 왜곡되니까 그것에 대한 저항 위에서 나는 싫어 이 괴로운 느낌과 함께하지 않을 거요 라고 거부하는 그죠? 이런 거부해야 되는 괴로운 느낌이라는 왜곡된 알미 생긴다고. 그게 진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탐과 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하나 있죠. 요 번뇌라고 그러니까 상이 결점 상태 또는 뭐 우리 옛날식으로는 상이 병들어 있으면 요거를 번뇌라고 부르는데 이 번뇌 무 근데 이게 말이에요 어때요? 번뇌가 참여하면 무명이 반드시 생겨나죠. 번뇌가 없으면 무명은 안 생겨나죠. 요런 관계에서 보면 요 번뇌하고 무명이라는 거는 작용하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번뇌는 인식작용에 참여하는 조건이 되고 무명은 인식의 결과로 인식에서 생겨나는 결과물이고 요런 조건이냐 결과냐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번뇌와 무명은 번뇌가 없는데 무명이 있을 수 없고 무명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번뇌가 작용 안 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무명과 번뇌는 하나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죠. 뭐라고 해요? 예, 이걸 치라고 한다고. 그래서 2차 인식 요 자리에서 보면 식이 수를 상을 공동주관으로 인식해서 무명과 탐진이 생겨나는데 요렇게 생겨난 요 자리를 유위라고 부르는 거죠. 상카타 지난번에 우리 18번경에서 함께 본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요 자리 어때요? 2차 인식의 조건의 역할로 참여하는 상, 그 결정 상태인 번뇌, 그리고 2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무명과 탐진이라는 결과물. 요건 다 저기 왜곡된 알미예요. 요거를 놓고 보니까 무명과 번뇌가 더해진 치. 요런 상황이 보여.
여기에 탐도 있고 진도 있고 치도 있네. 이렇게 탐진치의 위치가 알려지죠. 우리가 그 설매 메커니즘 닦아라고 하는 닦아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가장 바탕에서 작용되는 게 요거죠. 요 이후에 시기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것으로의 심,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가 생겨나서 가래가 되는 이런 과정은 오늘은 이제 가지 말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닦아 안에 가장 깊은 것,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조건과 결과 그 부분을 더해서 부르는 게 탐진치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경은 뭐라고 해요? 열반이 뭐냐? 열반이 뭐냐라고 하니까 탐진치가 부서진 거래. 탐진치가 부서진 게 열반이요. 그러면 탐진치가 부서지는 방법이 뭐죠? 그죠? 이게 보면 그러니까 탐과 진 그리고 무명과 번뇌를 더해서 치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공동주관인 상이 번뇌의 상태로 있으면 탐진치는 그대로 반드시 생겨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를 부수자라고 하면 물론 먼저 이게 수행으로 접근해 가는 데는 탐을 부수는 사마타,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윗바사나, 이런 이제 과정이 수행에서는 이제 설명이 되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결국은 탐도 진도 무명이라는 1차적인 결과 위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명이라는 1차적인 결과물이 생겨나면 탐진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부서진다라고 하는 그거는 어쨌든 무명이 안 생겨나야, 무명이라는 1차적인 왜곡 위에서 2차 왜곡이 생겨나는 이것도 안 생겨날 수가 있다고. 무명이라는 1차 왜곡 위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진도 안 생겨날 수가 있다고. 탐진치가 부서져야 합니다라는 이 말의 궁극은 무명이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근데 무명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은 소멸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요? 번뇌를 부수에 의해서 번뇌가 부서지면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거를 소멸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바로 근데 무명이 버려지는 방법은 번뇌를 부수는 거, 바로 누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탐진치가 부서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해해탈자라고 말하는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된 이 누진 아라한 해해탈자가 번뇌를 부순 그 상황이 그대로 탐진치가 부서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세트로 우리 내면에 가장 깊은 영역에서 작용하는 오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무엇으로 완성되느냐라고 할 때는 번뇌를 부수고 완성된다, 해해탈자, 누진아라한 이러지만, 또 그 상황을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가장 내면에서 작용하는 그것, 바로 번뇌와 무명이 함께한 치, 그것에 따른 2차적인 거 탐진, 합해서 탐진치. 어쨌든 이 탐진치가 있으면 중생의 삶이고, 탐진치가 누진에 의해서 탐진치가 부서져 버리면 이게 열반이요.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열반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탐진치의 부서짐. 요런 개념입니다. 김법부님, 우리 오랜만에 2차 인식 이야기를 좀 했나요? 그래도 충분히 이해했다 아시는 얘기죠?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이 자리가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니까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반복 공부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교재로 오면 136쪽입니다. 이 탐진치의 부서짐, 라각하요, 도삭하요, 모학하요 이랬어요. 그런데 행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의 영역이고 그 위에서 무상고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열반은 탐진치의 부서짐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탐진치의 부서짐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락인 열반을 설명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부터는요, 그래, 여기까지는 우리 좀 빨리 읽고 맞춰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탐진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라는 이 개념은 이제 아셨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작은 1번, 그러니까 탐진치의 부서짐에 대한 딸린 주제로 작은 1번, 열반이 뭐냐라고 할 때 열반은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이다 라고 탐진치의 부서짐을 직접 말해주는 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38번 상류다의 1번 열반 질문경, 39번 상류다의 1번 사만다가경 두 개의 경에서 요코 아우소 라가카요 도사카요 모하카요 이당 우짜띠 니빠난띠 라고 해서 도반이요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이것이 열반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직접 그 부분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작은 2번 열반은 하여간 탐진치가 부서진 건데 2번에서는 열반은 탐진치의 완전한 부서짐에 의해 알려지는 법이라고 또 좀 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점은 뭐예요? 탐진치의 부서짐인 거죠, 열반이. 그래서 요거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56번 뭐 꺼진 것경 이래도 되고 그 꺼졌다라는 것이 열반을 지시하니까 열반경 이래도 되죠. 기니까 우리말만 읽을게요. 바라문이여 그가 완전한 탐의 부서짐을 경험하고 완전한 진의 부서짐을 경험하고 완전한 치의 부서짐을 경험할 때 이렇게 바라문이여 열반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열반을 사실은 요 뒤에 나오는 거는 법이 무엇냐라는 정의죠. 법에 대한 정의인데 바로 이렇게 그 탐진치의 완전한 부서짐을 경험했다 라고 한 그 상태가 열반을 실현한 거잖아요. 열반이라는 이 법은 법의 특성으로 이렇게 설명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3번 열반과 대등한 개념들. 어쨌든 탐진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고 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진치,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탐진치의 부서짐이라는 요 개념이 꼭 열반이라는 요 용어에만 쓰이지를 않는 거야. 열반 말고도 탐진치의 부서짐이라고 설명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경에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탐진치의 부서짐 이걸 놓고 A 열반, B, C, D 뭐 이렇게 쭉 몇 가지가 나오면 탐진치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그 완성의 상태를 놓고, 그죠? 누진 이 완성의 상태를 놓고 그거를 열반이라고 대표적으로 부르는데 그것이 B라고도 C라고도 D라고도 뭐 이런 같은 개념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 열반과 대등한 개념들 이랬는데 첫 번째로는 완전한 지혜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22번 상류다의 23번 완전한 지혜경에서는 비구들이여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불린다 해서 빠릿냐, 우리 여러분 빤냐
압이냐 빨이냐 이런 개념 아시죠? 그래서 빨이냐 완전한 지혜야. 박보부님, 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 탐진지혜 부서짐 열반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완전한 지혜가 있어야 이 감지하는 쪽이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응? 명. 명. 다 좋아요. 다 맞는 말씀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의도한 건 뭐냐면 맞지마니까요.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 식과 수와 상이라는 이 세 가지는 떼어서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로 묶여 있는 거야. 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그러니까 식수 상을 한 세트로 묶어서 말하기 전에 한 말 하나가 더 있어. 식하고 지혜하고. 식과 지혜는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분별해서 아는 거, 인식하는 거, 분별해서 아는 거는 식이고, 그러니까 위자나띠죠.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거는 식이고, 빠자나띠, 꿰뚫어 아는 거는 지혜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식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위자나띠 인식하고 분별해 알고, 지혜라는 게 그 옆에 따로 있어가지고 빠자나띠 꿰뚫어 알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기 여러분 올챙이 개구리 대기라는 설명을 제가 참 멋진 비유를 만들었잖아. 거기에서 펴보면 뭐야?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힘 또는 기능이라는 게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면 그냥 마음 이러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삶을 향상하자 라고 하면 마음이 성장하는 거죠. 올챙이가 뒷다리 먼저 나온다 그랬죠. 이 박보부님이 안 알려주셨으면 앞다리 먼저 나온다고 쓸 뻔했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 마음이라는 게 이제 사념초 수행으로 이래 시작을 하면 믿음이라는 뒷다리가 쓱 나오고, 거기에 정진이라는 또 하나의 뒷다리가 쓱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진행되면 사띠라는 앞다리가 나오고 삼매라는 앞다리가 나와서 사지가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과정에서요,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면 마지막 어떤 과정이 있어? 응? 그래, 꼬리가 되어하잖아. 꼬리가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완전히 개구리 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 믿음, 정진, 사띠, 삼매라는 4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개구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올챙이 때는 사실은 고개를 쳐들고 세상을 못 보잖아. 근데 꼬리가 퇴화하고 개구리가 완전히 되면 뒷다리를 짚고 앞다리를 딱 밀어가지고 고개를 번뜩 차오고 세상을 보고는 지갈 길을 가잖아. 이렇게 고개를 맞딱 세워가지고 세상을 보는 요걸 지혜라고 말을 했잖아요. 예, 제가 참 비유를 멋있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혜라고 하는 요게 마음하고 동떨어진 딴 게 아니요. 그러니까 식과 해를 구분해서 따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다만 그 가운데 개구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올챙이가 완전히 개구리가 되지 못하면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세상을 보고 헤쳐나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올챙이도 일단은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위자나티, 인식한다라는 그 역할을 하는 식은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지혜라고 하는 마음이, 식이 그런 힘을 갖춰가지고 더 현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게 마음 밖에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인데 보통 마음이 가지지 못한 이렇게 성장된 한 부분,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하기를 식과 해는 따로 떼어서 따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차별은 뭐냐? 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그거요. 그리고 지혜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빠져나뛰, 꿰뚫어 아는 그런 힘, 그런 기능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박보부님 이제 이 질문이 타당한 거예요. 완전한, 그러니까 탐진치가 부서진 거는 열반이다 라고 했는데 왜 그게 완전한 지혜하고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 결국은 탐진치에 부서진다는 게 뭐예요?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해가지고 탐진치가 생겨나는 건데 이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은 지혜라는 이 지혜가 작용해가지고 번뇌를 부숴야 되는 거잖아. 아까 말씀하신 게 고임이죠? 지혜가 번뇌를 부순다는 거. 지혜가 식과 함께한, 아니면 식이라는 이 마음이 성장해가지고 고개를 번쩍 쳐든 이 상태가 되어야 그러한 식의 성장 상태로서의 지혜가 번뇌를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완전해졌다라는 것은 이 상의 결정 상태 번뇌를 완전히 부순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탐진치가 부서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경에서 그냥 어찌 보면 뜬금없이 그냥 동일한 주제를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 부분들을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잘 꿰어서 보면 이렇게 말한 것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경을 꿰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열반과 대등한 개념들 해서 첫 번째 완전한 지혜가 그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 경이 또 있죠. 22번 상류다의 106번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경, 23번 상류다의 4번 똑같은 제목이죠. 비구들이요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들, 그래서 빠린내야 담마와 완전한 지혜 빠린야와 완전히 안 사람 빠린야 따이 뽀깔로를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무엇이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들인가? 비구들이요 색은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이다. 수, 상, 행, 식은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법들이라고 불린다. 이게 뭐예요? 오치온이잖아요. 그 오온 오치온. 결국은 오온이 행이니까 이러한 오온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그 오온에 집착된 것으로의 오치온인 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무엇이 완전한 지혜인가? 비구들이요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비구들이요 이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불린다 해서 앞의 경하고 똑같죠. 비구들이요 누가 완전히 안 사람인가? 이런 이름과 이런 성을 가진 아라한 존자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완전히 안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누구예요? 바로 이렇게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색수상행식 오온, 달리 말하면 행들이죠. 열반 아닌 모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알면 그래서 해탈한 그 방법이 누진이고 이런 사람이 아라한이다 라고 정의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38번 상류다 2번 아라한됨 질문경에서는 도반이요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이것이 아라한됨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해서 탐진치의 부서짐은 이거 하면 아라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45번 상류다의 7번 경우에서는 탐진치가 부서진 이것이 불사 죽지 않으니 실현된 것이다. 아라한 됐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로 인해서 불사가 실현된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히 말해주는 거죠. 이게 짤막한 경들 그냥 보아 넘겨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아서 보면 각각이 어떤 의미를 함께 말해주는지
결국은 아라한이 이렇게 불사가 실현됐다.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다.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45번 상류따의 19번 꼿꼿따라마경 2번 45번 상류따의 20번 꼿꼿따라마경 3번은 범행의 완성에 대해서 탐진치가 부서진 거 이것이 범행의 완성이다. 여기서 범행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 이게 범행이잖아요. 탐진치가 다 부서지면 그걸로 인해서 삶의 향상이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노력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범행의 완성. 그런가 하면 45번 상류따의 36번 사문댐경 2번에서는 탐진치가 부서진 게 사문댐의 목적이에요. 왜 그대가 출가해서 사문이란 이름으로 삽니까? 탐진치를 부서지기 위해서. 탐진치가 부서진 게 뭐냐고? 열반이고 아라한이고 완전한 지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5번 상류따의 38번 바라문댐경 2번에서는 동일하게 바라문 되는 거. 여기서 바라문은 힌두교의 사제계급인 그 바라문하고 다르죠. 그건 우리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40번 범행경 2번에서는 비구들이요.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비구들이요. 이것이 범행의 목적이라 불린다라고 해서 결국 이래 보면 우리가 큰 2번 탐진치의 부서짐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게 열반이구나. 그게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져서 알려지는 거고 완전한 지혜고 아라한 되는 거고 불사고 범행의 완성이고 사문댐의 목적 바라문댐의 목적 범행의 목적 이렇게 탐진치의 부서짐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여기서 탐진치가 부서진다는 게 무언지 요 하나만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다 꿰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수업에서는 이렇게 열반은 락이다 라는 말에 이어서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 열반이다 까지의 설명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사실 재밌어. 탐진치가 부서졌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 박보부님, 탐진치가 부서졌다라는 걸로 정의되는 용어가 하나 있지. 알겠죠? 무위. 그래, 무위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본 것과 동일하게 무위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무위라는 말은 지금 요 2번에서 별도로 소개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무위라는 개념이 열반에 대등하게 그 중요한 개념이고 무위와 관련해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 무위라는 탐진치의 부서짐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법부님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연기의 번역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 법회 마치는 의식입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가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존중할 것이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전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두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낭띠 정등감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리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 마마 아싸 디가라따 히카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일과 행복을 주는 자선임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빼따낭 냐띠 살로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빼따 냐띠 살로히따 파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 함께 공부한 이 법보시
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분들에게 잘 도달하고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끝이고 괜찮아요. 네. 정등각이라는 한문을 보니까 이게 바르고 평등하고 중도 역할 중도라는 뜻가 있어요. 정등 평등하고 그 삼마삼부도. 정등 예. 정등각에서 정등이라는 한문이 바르고 예. 네네. 할 정도의 정이잖아요. 네네. 저는 평등하다. 아. 그러니까 중도를 깨달은. 예. 그 이제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이제 삼마삼부도를 네. 정등각이래 번역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여기 그 삼마 다음에 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 삼이 뭐 함께도 되고 스스로도 되고 이렇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하시듯이 등, 평등한 이런 개념은 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에 따라서는 정등각이라고 안 하고 정자각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했다. 말하자면 뭐 그게 더 번역으로는 타당하죠. 다만 이제 우리는 의미상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삼마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걸 말하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이렇게 이제 삼마삼부도를 설명하고 있고 오랫동안 번역되기를 정등각 이렇게 번역됐으니까 쓰고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정자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어요. 저 전번에 그 천인사도 그 스님 댓글 달았는데 그랬죠. 천인사를 항상 그냥 막 그 사생자부하고 똑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완전히 사생자부하고는 다른 개념이 그렇죠. 사생자부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 화생으로서 지옥, 악귀 다 포함되잖아. 그런데 이제 천인사라고 할 때는 인간과 그렇죠. 인간과 하늘 사람.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또 그렇고